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가 천년의 응답을 받을 근본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년의 응답을 막 받는 모습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백년의 응답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현상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까먹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왕 예수 믿고 이왕 그리스도 안에 자녀가 됐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돼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축복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알고 보면은 내가 맡고 있어요. 나 자신이 그것을 맡고 있는 주범이에요. 가장 크게 막는 요소가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 복을 못 받도록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제일 첫 번째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년의 응답 받고 분명히 모든 축복,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근본이 있거든요. 글로만 돌아가면은 완전히 다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만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마귀가 파놓은 그곳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근본 아는 것이 흑암 역사하는 곳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 흑암 역사하는 거하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 사이가 어떤 거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자신들이 오직 집중돼야 될 것이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 그때가 이제 최고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반대 상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대표적으로 이제 모델로 뽑아 놓은 거죠. 사실은 이거 말고도 성경 속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뽑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반대되는 게 이 세 가지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이 뭐냐면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거든요. 근데 이 속에 들어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해요. 이게 하나님 나 필요 없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고 살 거야. 이 정신이 유해지 사상의 근본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참선해서 내가 스스로 도를 닦아서 내가 덕을 세워서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이 뭐냐면 이 개인 문제가 가정으로 들어가 버린 문제거든요.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퍼졌어요. 이제 이 독소가 전염이 되면서 딱 퍼졌는데 가족들이 거기에 눈이 박다 보니까 그래 우리도 우리 좋은 대로 살 거야. 내 아들도 우리 좋은 대로 살고 내 딸도 내 좋은 대로 살고 우리 아버지도 내 좋은 대로 살고 다 전부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뭐를 중심으로 사냐니까 쾌락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돈 중심 이걸로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전부 다 자기들 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중심으로 살 거야. 가족들이.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들이 지향하는 거 보니까 돈, 세상, 쾌락 이런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회 전체로 확산이 돼요. 야, 너들 제대로 사네. 그러면서 감동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전 세상에 다 퍼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옳다구나 하고는 이게 딱 손가락질하고 바라보는 게 성공 중심으로. 그래, 우리도 하나님 말고 우리 스스로 한번 성공해보자. 이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1장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고 세상 중심은 이 세 가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뭡니까? 요 사이가 때로는 복음으로 갔다가 때로는 세상으로 갔다 복세하는 거예요. 세복. 세상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복음에 있을 때 율복이라고 하죠. 복음 읽다가 율복을 가고, 율복, 복음, 복률,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 내 상태가 어딘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 중심인가? 세상 중심인가? 내가, 진짜, 언약, 약속의 중심인가?
아니면은 내 자신의 삶과 앞가림 중심인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주로? 그런 중심인가? 아니면은 내가 영적인 중심인가? 물질 중심인가? 내가 본론 중심인가? 서론 중심인가? 내가 정말로 언약 중심인가? 그냥 세상의 지식 중심인가? 뭐 이런 차이란 말이 전부 다. 그게 지금 섞여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전부 근본이란 것은 바로 본론 중심이고 언약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주 강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회복하는 거의 길이 뭐냐면은 근본이죠. 창세기 11장 사건에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지역에서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니므롯이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버지가 구스입니다. 구스. 이디오피아의 시조가 됐죠. 구스는. 그죠? 그 에티오피아에서 바벨론까지 꽤 먼데 그 이제 거기서 자기 아버지는 에티오피아의 시조가 되고 자기는 바벨론에 거기에 왕이 됐어요. 그 구스의 형이 누구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하고 구스는 형제예요. 근데 구스의 아버지가 또 누구냐면 함이에요. 함. 함족은 이제 흑인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적인 이 흐름을 보면은 니므롯은 함의 손자예요. 근데 이 니므롯이 뭐를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합니다. 초대 사탄 상징 1호 니므롯.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나중에 이 바벨론의 왕이 되죠. 그것도 사단이죠. 애굽의 바로도 사단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니므롯이 제일 첫 번째 사단이에요.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탑을 쌓자. 그 내용이 뭡니까? 성공해라 이 얘기한 거예요. 뭐 해서요?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자 이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자가 그게 바로 니므롯이 말한 바벨론 사상입니다. 이제 여기에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와요. 저주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딱 중심이 돼 버리면은 뭐가 없냐면은 여기에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딱 하는 게 보이면 그때 뭐가 꼬이냐면은 쇠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거기에 날파리가 들끓어요. 그 다음에 악령들이 공격을 합니다. 아 저기 복음 없다. 야 복음 없이 성공하려고 그런다. 저기 총동원해. 이렇게 명령 내려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병균을 옮겨요. 각종 바이러스, 뭐 인플루엔자, 리케치아 이런 거 병균, 온갖 그 병균들을 다 옮겨요. 그 파리들이 물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병균이 어디로 퍼져요? 인간 개인 속에 독소로 다 퍼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고 언약 떠나고 여기 집중하면 일단은 재앙이 오죠. 재앙 왜 옵니까? 악령들이 공격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자기가 당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요? 전염됩니다. 가족들한테 전염되고 자녀한테 전염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전염되고 자기가 있는 모든 곳에 전염시켜요. 그 전염을 가지고 뭐라냐? 오염이라고 그래요. 오염.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오염의 주범이 돼 버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 없는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완전히 현실을 망가뜨리는 사람 돼버린다. 그것도 전도는 전도인데 나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가진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전도 안 해도요. 복음을 누리는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면 일단 신호가 뭐냐면 사인이 악령들 근처 오지 못해. 이게 딱 룰이 돼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내가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이 됐고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일단 흑암의 존재가 내 근처에 못 와요. 반경 여기 근처에 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사단, 마귀, 악령 못 오게 돼 있어요. 접근 금지령이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 자신들은 가만히 있어도 흑암이 꺾이니까 다시 말하면 재앙이 꺾였다는 얘기거든요. 저주가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문제, 사건, 환란이 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축복이 와요. 기다리면 가만히 있으면 축복 오게 돼 있어요. 축복이 오면 뭐가 되죠? 문이 막 열립니다. 무슨 문이 열립니까? 전도문, 선교문, 수문, 경제문이 막 열려요. 그러면서 영적인 문, 지혜의 문, 건강의 문, 경제문, 도울 사람들의 문, 이 5가지 큰 문이 확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미안하게 돼요. 한 게 없는데 자꾸 열매가 맺히고, 한 게 없는데 시간 지나면 복이 들어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명성이 올라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공자가 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원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그게 근본. 그럼 뭐가 회복돼요? 명성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이 되고, 자신이 높아지는 거. 그게 원래 그럼 하나님 떠나가지고 할랬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는 덤으로 막 따라오는 거 있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자는 거예요. 뭘 도전합니까?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였거든요. 이걸 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의 응답을 받는 비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주권적이지만 내가 선택하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조그마한 작은 실천과 결단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오늘만 날인가, 다음날 예배 드리지, 오늘만 뭐 기도해야 되나, 좀 힘드니까 오늘 자자, 다음에 해야지. 이런 이제 다음을 항상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음 하다가 죽을 날이 가까워요. 희한하게. 다음이 없어요. 다음은 지옥이라, 알고 보면은. 계속 가는 다음은 지옥이 종착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부끄러운 구원돼요. 상급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다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10개를 하려고 했는데 1개만 하자. 10개, 1개도 내 모자라니까 반 개만 하자. 이런 작은 결단을 했는데, 그 반 개가 1000개가 돼버려요. 1개가 10,000개가 돼버려요. 내가 조금 결단했는데, 10개를 목표로 했는데 안 되는 그 0.1개가 수십만 개가 돼버려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우리는 뭐 원래 게으름뱅이고 능력 없는 거 무능력자고 무기력자고 우리는 보통 태어나자마자 걷지도 못해요. 말들 소들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걷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기억력도 좋지도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기억력 좋은 게 침팬치, 오랑우탕 훨씬 기억력 좋아요. 고릴라 우리보다 훨씬 기억력 좋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고릴라는요, 여기 딱 지금 한번 딱 보잖아요. 같이 뒤돌아서 가지고, 여기 누구 있어? 여기 누구 있어? 다 맞춰요. 왜 그러냐? 정글 속에서 어느 쪽에 포지션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지가 도망갈 자리, 먹을 거 있는 거 자리, 그 다음에 뭐 피할 자리, 연애할 자리, 이런 거 딱 파악하기 때문에 한 걸음 딱 보면 다 알아요. 사람은요, 딱 보고는 10분의 1도 못 맞춰요. 그 천재 고릴라하고 사람하고 붙었는데, 사람이 100점 100패 하더라고. 텔레비전 나왔어요.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고릴라가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사람은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고 보면. 마지막 자존심이 머리까지도 형편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타조 눈은요, 20.0이에요. 타조는 사막에서 멀리까 봐야 되기 때문에 20.0. 우리는 기껏해야 2.0입니다. 그것도 연세 많이 가면은 노안 걸려갖고 보이지도 않아요. 20.0. 전 예술을 것은 말해봐요. 냄새? 개보다 못해요, 우리. 뭘 더 잘합니까? 달리기? 우리보다 훨씬 잘 뛰는 게 대부분 동물들도 우리보다 훨씬 잘 뛰어요. 우리 못 날아요. 새들 잘 날아요.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물속에 수영? 잘하는 거 많아요, 동물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유일하게 그래도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조금 믿었어요. 미루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조금 믿었던 그 결단이 그렇게 큰 축복 받을 줄은 우리가 몰랐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무능력, 무기력, 나태하고 게으르고 연약한 것을 치료해 줘 버려요, 하나님. 그게 신호거든요. 사인이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거를 내가 했다. 그럼 그게 출발점이 돼서 1000배, 10,000배, 10,000,000배로 튀겨버려요,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마음 준 사람이구나.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인구 72억 인구 중에 네가 그래도 첫 번째야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0.1을 했는데 전부 72억 인구가 전부 다 안 해. 게을러 터져가지고 안 해. 근데 그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로 5분. 그런 시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형식적인 기도하거든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72억 인구 중에 진짜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 오늘 여기 모신 분들 중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짜로 막 마음속에 있는 걸 갖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조그만 기도를 보고 어마어마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씨앗을 심어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 강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우리는 내세울 유일한 거예요. 나머지 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영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랑스럽게. 마육처럼 일어서지도 못하고 타조처럼 눈도 좋지도 않고 개처럼 냄새도 못 맡고 물개처럼 수영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 모든 것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영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어떤 동물도 흉내를 못 내요. 어떤 짐승도 못 가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은 뭐가 되죠? 생명이 일어나서 예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집중하고 어디에 영향을 받고 어디로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자, 복음의 유일성.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 영이 뭡니까? 영적인 사실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란 것은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능력의 총체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최고 가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유일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유일성.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모든 축복의 근본이고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체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복음을 갖고 있을 때 오는 축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신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2절, 3절에 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 축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야곱아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아는데 여수르는 뭐죠? 여수르이 누굽니까? 여수르는요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별명이에요. 여수르나 그러면은 나를 향해서 말하는구나 이래 하시면 돼요. 너희 믿는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 대한 별명이 여수르니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의미로 보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과 축복과 모든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근본 회복된 사람에게 주는 축복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세 파트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 지배를 당하는가?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불행한 분이 계시다. 지금 상태가. 지금 문제 막 덩어리에 막 놓여있다. 꼬여있다. 그러면 그분을 제가 진단할 때 분명히요.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제가 말씀해보면 알아요. 본인이 판단해보세요. 분명히 지배를 받는 게 뭐의 지배받아요? 오직 하나님 아닐 수 있어요. 진짜로 내가 근본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재앙 떠나게 돼 있어요. 재앙이 떠나면은 축복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복신앙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내가 늘 문제 지배를 받아. 내가 늘 우상의 지배를 받아. 내가 늘 돈의 지배를 받아. 내가 늘 걱정의 지배를 받아. 그럼 그 결과가 걱정스러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걱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아닌가 틀린 거. 진단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내 인생에 꼬인 인생이냐 응답받는 인생이냐를 내놓고 내가 걱정 덩어리 속에 살고 있다. 그 사람은 늘 걱정에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걱정이 우상이라. 걱정이 그 사람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맨날. 뭔 걱정요? 자기 중심 걱정, 돈 걱정, 그 다음에 성공 걱정.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걱정 늘 떠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들이니까 똑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에 집중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향 안 받고 지배 안 받으면 늘 하는 게 돈 걱정하고 살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것이 저주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처절한 인생 되게 돼 있어요. 제 말 맞는지 틀린지 해보세요. 맞는가 틀린가. 거의 99.9% 맞을 겁니다. 목사님이 나를 알고 얘기하는가 할 거야 아마.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안 걸려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문제 다 걸렸어요. 왜요?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어디에 영향을 보고 있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가 내 지금 모습이에요. 자, 늘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돈 걱정, 사는 것 걱정, 문제 걱정, 현실 걱정 이랬다면 그 사람 지금 그대로 고민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실 문제는 일단 고민해도 안 해도 머리카락 하나도 자랄 수 없어. 내가 이게 지금 여기 집중할 거 아니야. 이건 딱 놓고 내가 진짜 집중할 거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말씀, 복음, 기도, 정말로 전도, 그 다음에 어떤 현장, 그 다음에 후대, 교회, 미래, 답, 정답, 해답, 응답. 이제 내가 늘 지향해야 될 게 여긴가 이거를 잡았어요. 남들이 볼 때 야 너 정신 차려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해결해야지 하는데도 아니 모르겠어 나는 이건 하여튼 하고는 이걸 뒷전에 놓고 이거를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늘 집중하는 게 24시간 물건을 팔면서도 내 머리는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아. 내가 늘 집중하는 것이 말씀이 집중되어 있고 복음이 집중되어 있고 이왕 내가 한번 살다 가는 거 나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살고 싶어 라고 했다면 만약에 3년 전에만 그랬다면 그런 결정을 3년 전에만 했다면 지금 재벌 됐습니다. 성경에 우찌무라 간조가 그랬다니까요. 3년 전에만 그런 결단으로 살았다. 응답 없고 증거 없으면 하나님 돌아가신 거고 당신들이 그렇게 믿었다면 만약에 당신들이 응답 없다면 당신들이 잘못 믿은 거다 그랬어요. 금년에는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모습이 지금 현재 결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2015년 한 해는 내가 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말씀 다예요. 끝이라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끝나고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이것만 결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려고 중간에 뭐 김치전도 붙였다가 뭐 간장게장도 넣었다가 뭐도 했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루치기도 하고 엎어치기도 하고 맺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재료 가지고. 또 다음 주는 또 다른 내용 가지고 또 하는 거 예화를 들어가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2015년 한 해 동안 내가 뭐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여전히 문제 지배받고 사건 지배받고 돈 문제 지배받고 늘 걱정 근심거리 지배받고 살면은 평생 그렇게 됩니다. 왜요? 지배받는 거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결단해가지고 내가 지긋지긋해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이래가지고 결론 내가지고 복음 지배받고 진짜 그리스도 딱 영향받고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온통 차 있는가를
이 문제 사건 쳐다보지도 말고 딱 뒤로 밀어놓고 진짜로 내가 잡을 게 뭔가를 바꿔버리면 그날부터 달라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저주 재앙이 끝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보람이고요. 예수 믿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간단한 거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심.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야. 망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살아요, 인간이. 그래서 내가 99.9% 축복 다방향에는 1순위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도 모르게 내 편견, 내 지식, 내 판단, 내 명철, 내 어떤 살아온 경험 이거 의지해가지고 하다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다 안 되고 지치면 울면서 그제서야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해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 전에 미리 오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지금부터 한번 응답 받을 그릇을 준비해봐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드린 거 쫙 잡으면 돼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다. 복음의 유일성. 이거 잡으시란 말이에요. 우상 버리는 거 해야 돼요. 복음만이 결론이다. 복음만이 이게 최고다. 이게 바로 말한 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복음만이 있는 축복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 자녀고 예수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쏟아부어 줄 것이고 너희를 자녀로 삼아줄 것이고 너희에게 나의 영을 줄 것이고 이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존귀케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4절 5절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 버들같이 할 것이다. 막 시냇가의 버들같이요 막 풍성하게 자라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5절에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전부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은 이런 표현하고 저런 표현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해버리면 문제 없겠습니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를 집중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집중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내가 그런 축복이 임했어요. 내가 이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란 결론이 났을 때 내가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축복이 너무 감사할 때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전해줘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유일한 방식이다. 내 유일한 너희들 재앙 저주 꺾을 유일한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을 알려줘라. 하나님이요 이거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맞춰요. 하나님이 사람 이름까지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맞춘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 속에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지금 이 책 썼잖아요. 이 책 기록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44장 기록했을 때 그때 기록한 내용이 200년 뒤에 성취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기록하고 나서 잡혀가가지고 므낫세 왕한테 톱으로 반이 잘려 죽어요. 그러고부터 103,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놨다니까. 오늘 본문에. 그만큼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가 만약 진짜 신이면 알려라.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들었지 않냐? 이거의 증인이 아니냐?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죠. 그런 답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로요. 여기에 반해서
이제 헛되고 잘못된 거를 믿어서 저주 재앙받을 사람들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자들, 우상 조각자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의 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상에 대한 만드는 사람들은 뭘 당해요?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상 조각자들, 우상 만드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9절부터 12절 보세요. 뭐라 됐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다 수치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신상은 무익하고 또 그것은요 돌과 이 쇠와 나무로 만든 것이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이요 심지어는 그 나무를 만들 것을 준비해 갖고 자기가 좋은 향나무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심기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갖고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이 나무의 용도는 뭡니까? 불로 태워서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거기에 끓여 먹고 이런 용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는 섬기기도 하고 절하기도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해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해서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한다는 거예요. 심다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또 신상도 만들어 경배도 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떡 만들어 먹던 거, 이 방을 따뜻하게 불쏘시개로 썼던 그 나무에 대놓고 또 조각하고 절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한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자손 천대까지 완전 재앙 속에 갇히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정말로 암흑 속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절하는 자들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가렸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나무, 쓰다가 남은 나머지를 가지고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하고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대요. 한때는 자기가 불쏘시개로 쓰고 뭐 고기를 굽고 남은 막 그런 나무를 가지고 또 나를 축복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우상숭배자들은 무익한 것에 마음을 뺏기죠.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뭐를요?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지배를 받는가 할 때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축복 주고 능력 주고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응답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를 알려준다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재앙이 임하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짓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헛되고 헛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요. 진짜 근본을 잡고 사냐 문제를 잡고 사냐 이 차이입니다. 문제 계속 바라보는요. 문제 속에 뒤덤벅 돼버려요. 문제 속에 살고 싶으면 문제 바라보세요. 항상 문제와 축복은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축복을 바라보면은 계속 근본 회복돼. 하나님 바라보면 축복으로 가요. 근데 우리 속에 문제를 바라보면요. 계속 사단 역사입니다. 어느 거 바라고 있을 겁니까? 오늘 선택하세요.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그런다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창세기 3장 속에 빠지고 6장 속에 빠지고 11장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 문제 속에 빠지고 그 다음에 성공 속에 빠지고 물질 속에 빠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 속에 재앙 속에 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문제 속에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있는 근본을 잡아버려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 중심 이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문제 중심이 아니고 성공 중심이 아니고 이건 이제 생각이 완전 바뀌는 걸 말해요.
오늘 이 시간표가 바뀌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오늘 2015년도 기대해도 돼요.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만에 응답받았잖아요. 진짜 응답은. 그것처럼 우리가 보면 기대해도 된다니까요.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문 열려요.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고 문제가 클 줄 알았는데 문제 안 일어납니다. 사건 문제 전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요. 내가 가는 길에 보란 듯이 자꾸만 문을 열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안 열리면 다른 문 또 준비되어 있어요. 계속 가다 보면은 큰 축복 받게 돼 있죠. 이게 신앙생활 맛이란 말이에요. 이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무엇에 영향받는가, 무엇에 지배를 받는가가 결론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마귀 지배 안 받을 거야. 문제, 사건 일어난 거 당연해. 돈 없는 거 당연해. 힘든 거 당연해. 성공 못한 거 아직은 괜찮아.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해답이야. 이걸로 생각이 바뀌면 끝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단, 마귀, 흑암, 악령의 세력은 건성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결박, 추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끝내버려요. 오늘 진짜로. 다시는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아요. 완전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왜 그러냐? 왜 해방돼야 되냐?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이유.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지배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바알 아세라 신같이 갈멜살 전투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여기에 불을 못 내리는 그런 신이라면 믿을 필요 없어요. 뭐를 믿어요? 우리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죠. 다 나가서 이 늦은 시간에 재미있는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고, 술 한잔 걸치고, 흥을 돋구면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사는 게 낫지. 여행 다니고. 그냥 살다 죽을 거, 도둑질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 신나게 쓰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경건을 취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복음을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러죠? 그 이유입니다. 세 번째. 구속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고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24절 보세요. 44장 24절 보면은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구속자고 창조자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무도 없을 때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항피한 것들을 복귀시리라 하며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창조하신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유가. 아셨죠? 이유하고는 좀 약하죠? 제가 지금 본론을 얘기 안 했어,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뻔한 거 아니냐? 뻔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보세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 이 축복은. 우리가 역사를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축복과 증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이게 고레스라는 말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할 때부터 200년 뒤에 고레스가 태어나요. 사람 이름을 200년 전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너희들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시키고 다시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을 다시 쌓게 한다.
이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잡혀서 톱으로 쌀려 죽은 뒤에 150년 뒤에 그대로 성취된 200년 뒤에 이 기록이 성취된 이 말이 됩니까? 참신이 꺼들랑 미리 알려봐라. 진짜 그런 알려줄 거 아니냐.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냐. 여기 이유가 있어요. 진짜기 때문에. 이분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기 때문에. 그럼 여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중심 되고 내 맘대로 결정할 거야. 돈 중심 되고 성공 중심 되면 멸망은 뻔한 겁니다. 그거는. 그럼 99% 100% 그런 어려움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오늘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예수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 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냐? 왜 24시간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냐? 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냐? 이겁니다.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멘 하는 수준으로 그냥 믿는 그 수준 갖고 안 돼요. 뭔가 좀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니까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고 문제 집중하면은 큰일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따라가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방향을 잡고 이 시대 복음을 누리고 이런 삶이 된다는 거는 지금 조그마한 씨앗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 응답은 바로 안 나타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손 천대까지 계속 응답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해답이고 예수만이 길이라는 걸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는 건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하고 관련된 거, 문제숭배, 사건숭배, 환란숭배, 전부에 그게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고민이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문제 사건이.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24시간. 그러면 그 사람 그 속에 노예 생활합니다. 속국 생활합니다. 거기에 포로 생활됩니다. 거기에 응답은요. 저주재앙입니다. 환란입니다. 염려입니다. 낙심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빼버렸어요. 계산에. 그리스도 빼고 하면은 남는 거는 염려, 고통, 절망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근데 그리스도를 더하고 바라보는 세상은요. 절망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희망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해결 못할 문제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거를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 오늘 확실한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은 결국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냐?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축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가 아니죠. 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버리면 끝나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고 불신앙하고 세상 것 바라보는 순간 재앙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게 이사야 4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는 복의 근원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우상숭배하지 말고 이 세상을 만든 자가 누구냐? 미래를 알려준 자가 누구냐? 오직 나를 믿어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굳게 잡으시고 이 시대도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도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고 똑같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결론으로 금요 한 해 동안 최고 응답받는 그릇 준비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 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